현지 교회를 빌려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받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오늘도 뒤에 이렇게 앞뒤로 PPT 그 다음에 영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루는 현지 분들이 휴가를 갔는지 작동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방송이 돼야 되는데 오늘 전혀 그러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우리 찬송가 또 부르고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찬송가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네요.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28일. 벌써 우리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 하면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번째의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인내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거칠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행여 세상의 권세와 법칙을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은 고쳐주시며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셔서 더욱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384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손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 잊고 지냈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며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많은 순간
주님의 마음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보다 염려를 먼저 품었고 사람과의 갈등 앞에서 화해보다는 자존심을 택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소식에 더 귀를 기울였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저희 안의 완고함과 미지근함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다시금 진실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조국의 땅을 국률이 여기시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며 국민들이 하나 되어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오며 세대 간의 단절과 사회 안의 깊은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와 없는 자, 생각이 다른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증오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오며 공의를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의 침체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게 하시며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가 많아지게 하시며 연약한 이들에게는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카슬 열린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빛을 강하게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기쁨을 더하시며 성도들의 헌신 위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애를 쓰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담과 건강의 염려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깊은 외로움이나 상처를 지닌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는 이들에게는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미래를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거행할 성찬식에 기쁨과 성실과 진실함으로 참여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가 나누는 잔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더욱 더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평강과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권세로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문문각지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서울에서 또는 시드니에서 브리스번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조 선생님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이렇게 오늘 방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조 선생님의 가정이 여기에서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과 또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서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경 통독은 보통 우리가 5장씩 읽고 있습니다만 선창식도 읽고 해서 욥기서 6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한 가지 기억하여 주실 것은 10월 5일부터 즉 다음 주 주일이 되겠습니다. 2026년 4월 5일까지 호주에는 이렇게 일광전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썸머 타임이 되겠습니다. 호주에서 총 우리 8개의 주가 있습니다. 특별 자치구를 포함해서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행하는 주가 있고 실행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가 이 썸머 타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퀸슬랜드 주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부터 해서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슬랜드 주는 1시간 정도 같은 동시대에서 1시간 정도 차이가 나고 지금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도 우리가 1시에 들고 있습니다만 평상시는 이렇게 동일하게 아날로그는 여러분들께서 2시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시간이 돌아가서 이렇게 제 시간이 되고 우리가 디지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모든 것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아무튼 호주에서는 이렇게 썸머타임 일광 전략제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이렇게 가끔씩 미디어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함께 하시는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찬송가를 찾아가며 성경 말씀을 찾아가며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1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게 하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악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의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든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터진 웅덩이를 막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여서 여러분 앞에 재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사우스웨일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뉴카슬을 포함한 시드니를 포함한 이 뉴카슬에서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넘어와서 홍수로 인해서 비를 피해 본 곳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아마 한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다른 지역은 도리어 홍수로 인해 재난이 선포되지만 유독 강릉 지역에 가뭄이 심해서 도리어 가뭄으로 말미암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고 제한 급수를 하면서 설거지, 빨래, 화장실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의 소방차가 동원되어서 강릉 지역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에 물을 옮겨다 붓기도 하고 심지어 소방, 헬기, 해군 함정까지 동원되어서 총력적으로 가뭄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며칠 사이에 비가 와서 저수지의 저수율이 35%까지 회복되었다고 하니 아마 지금쯤은 더 많이 회복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뭄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도 물로 말미암아 홍수로 말미암아 재난의 피해를 받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이는 가뭄에 대한 것을 또한 막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새 땅에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장면이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의 삶에서도 이런 어려움, 이러한 물로 말미암아 가뭄으로 말미암아 재난이 선포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웅덩이를 팠습니다. 아마 이 웅덩이를 판 것이 물을 받아서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가뭄은 웅덩이에 채울 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웅덩이를 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웅덩이에 고여있던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으로 말미암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기대했던 웅덩이마저 터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러한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꼭 물과 가뭄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를 쓰지만 수고하고 애쓴 웅덩이가 터져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문 좀 뒤에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웅덩이가 터져서 병에 걸리고 믿었던 건강이 새 나갑니다. 내 사업은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사업의 웅덩이가 터져서 모든 꿈들이 사라지고 맙니다. 또한 이 사람과 결혼하면 고생하지 않고 속 썩는 일도 없고 행복하리라 생각했는데 가정의 웅덩이가 터져서 그 꿈이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터진 웅덩이의 이야기는 물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구약의 1552페이지가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현상이 가뭄을 극복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악을 말합니다. 13절의 초반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샘에서 솟아난 맑은 물을 말합니다. 한국에는 곳곳에 물이 잘 나오는 샘물이 많습니다. 호주도 우리가 내륙은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 기온이 있고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해안가에서는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렇게 보면 푸르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은 이 해안선을 기고해서 매우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샘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질 수 없고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수의 근원, 비를 내리시게 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수가 없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즉 모든 것을 관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일정에 보더라도 일정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28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0편, 128편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 많이 보게 됩니다. 사렙다 과부가 그곳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사렙다 과부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기름이 몇 방울 남지 않았습니다. 밀가루도 한 번 먹고 나면 없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리야가 찾아와서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렙다 과부는 그 말에 거역하지 않고 음식을 마련하여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또 생기고 사용하면 또 생깁니다. 그것으로 장에 가서 그것을 팔아서 생필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대접한 이유 하나, 그것은 한 인간의 엘리야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히 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이 하나님은 풍족히 사렙과 과부의 모든 생활을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을 과 동일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가나안 땅에 새 땅을 허락하고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도록 해 주었건만 이들은 헛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상막 같은 땅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종래에는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지 못하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40년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할 곳에서 이제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었거늘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너희들은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사장들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 가르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수수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세계가 왜 이렇게 어지럽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의 길 위에 흘러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까지 모두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제 살 길만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무익한 것을 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세계 정세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에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그들이 알고 있는 바알이나 그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신들을 바꾸지 않고 그것만을 추구했는데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한 너희들을 체험케 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리어 버려버리고 무익한 바알,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너희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토속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괘에, 무당에, 세상의 그러한 기류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학이 이러하니 이러한 것에 더 치중하지 않습니까? 점쟁이 말에 우리가 더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헛된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요 마르지 않는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행하셔야 우리는 채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십자가의 도에 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 것이 그들의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잘못입니까?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도리어 지혜 있는 짓 아닙니까? 지혜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지 그것을 배척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가뭄을 대비해서 웅덩이를 판 것이 잘못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앞에 문장에 보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 하나님 없이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웅덩이를 파는 것,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도리어 터지지 아니하는 웅덩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문명을 믿고 스스로 웅덩이를 팔 때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웅덩이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판 것이 잘못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잘됨으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과학의 문명으로 그것만 의지하여서 웅덩이를 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한 것이 무엇입니까? 벽돌을 쌓고 하늘에 머리께 올라가고 그 자체가 잘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스스로들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우리 이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자.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가 사용토록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들리지 못하고 단지 우리 이름을 내고 나란 그 자체에서 하나님은 우리 지면에서 흩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웅덩이는 다른 의미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고 웅덩이를 팠던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터진 웅덩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독에, 밑바닥에 깨진 독에 물을 아무리 퍼부어도 물은 쌓여지지 않습니다. 헛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 내 내면에는 여러 가지 세상 기조에 따라 흐르는 잡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쌓이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짓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창고에 가득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여생을 편히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전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가뭄이나 어떠한 것에서도 막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웅덩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육가술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는 업으로서 경험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아니 베테랑 어부의 자기의 경험이 더 중시되겠습니까? 평생 고기를 잡지 못한 목수의 경험이 우선시 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을 던졌을 때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터지지 않았다. 여러분, 많이 잡아도 그물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잡았습니다.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다 하더라도 그물이 찢어지면 헛방이죠.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찢어지지 않는, 터지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진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받은 복 흘러버리면 뭐합니까? 우리가 누려야지요. 누리지 못하는 축복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이 저무고 서에 보면 3장 11절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말라기 3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한 축복도 있다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아무 설명없는 거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은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터지지 않는 웅덩이, 터지지 아니하는 그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바로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터지지 않는 웅덩이, 그리고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진 웅덩이를 막아 복이 되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에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감히
살아 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 앞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보내시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온몸으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떡과 잔을 축복하사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여 영생의 뜻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한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였습니다. 이 몸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피와 살을 찢기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성례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우리가 주의 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중건히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댑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나누신 후에 기도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전을 나누어 가집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만찬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부활의 기쁨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들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은혜의 복이 임하시어 나누며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충성되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배자로서 날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삶에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회복과 섬김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으로 하게 하시며 헌물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교회는 봉사와 구제와 선교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것의 능력으로 큰 역사를 선교지의 사람들이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우리 하시겠습니다. 635장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송이도 기도합니다. 기억하셔서 힘들지만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형언키 어려운 영원 무궁하고도 오묘한 구원의 섭리 및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약하여 쓰러질 때 도와 일으키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복음 사역자들 위해 진리 안에서 참된 복으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